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루의 일과 시작하는 첫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앉고 일어섬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셔서 섬김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 문이 닫히고 또 어디 마음 둘 곳 없어 길거리 대합실에 누워 외롭게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길거리 가다 보면 이 아침에 공공근로하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또 어르신을 만나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아프셨다며? 아파. 넘어지셔갖고. 네. 넘어져갖고 아파갖고는 어찌로 왜? 어찌로 온단가? 아, 와야지. 와야 돼. 아니, 나한테 나가 보니까. 아니, 고맙거든. 여기에 나와야 되겠다. 올 때마다 여기 오시잖아. 네, 올 고맙거든. 때마다 갖다 줘. 어? 올 때마다 줘. 난 미안해. 못쓰냐? 고맙게. 나 그렇게 못 미안해. 가고 싶었는데, 잘했어요.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옷깃을 올리고 또 손은 자꾸 주머니에 또 두리번거리면서 햇볕이 닿는 곳에 몸을 옮기게 됩니다. 따뜻한 양기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 이 뒷배경은 금오도 서고지 위치한 높은 언덕에 예쁜 돌담집이 있는데 그 집안의 옛 안채입니다. 아주 오래된 집입니다. 아내가 오늘은 기분 좋은지 흥얼거립니다. 이미자 선생님의 손마을 선생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가 보이고 또 옛 가옥 앞에 서 있어서 그런지 이 노래가 제법 친근하게 들립니다. 어릴 적 이발소 앞에 지나가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즐겨 들으셨던 이 노랫가락인데 이제 내 귀에 정감 있게 들리고 내 노래가 되어버렸으니 참 빠릅니다. 세상에 가장 빠른 것이 눈 깜짝할 사이인데 잠시 눈을 감았다고 했더니 손마을 선생님 동백 아가씨가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세월도 빠르고 또 뒤로 가는 세월도 짧고 잠깐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늦가을 또 겨울 초입에 서게 됐는데 왠지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집니다. 누구나 그렇듯 연세가 들면요 제일 많이 아픈 곳이 이 허리와 다리입니다. 이곳 섬 어르신들은 오래 밭일을 하셨기에 대부분 다리와 허리가 좋지 않으십니다. 오늘 어르신을 만나 뵈었는데 이분은 허리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러 뵈러 가게 되면 갈 때마다 누워 계실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반갑게 일어서서 저희를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 허리가 많이 좋지 아니하신데 이렇게 일어서서 맞이해 주시냐고 그랬더니 오늘은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왠지 목사님 오늘 오시는 날이라 그런지 허리가 좋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옆에 있다가 어머니의 허리를 만지며 어머니 저도 허리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어머니께 하나 둘씩 꺼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만 허리뼈가 조각이 나고 신경을 눌러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다리 한쪽에는 심지어 팔뚝처럼 이렇게 가늘게 살이 다 빠질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내가 지난 아픔의 시간들을 이렇게 어머니께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묻습니다. 네, 지금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만하게 걷고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이 잘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 주셨던 허리처럼 이제는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얼굴에 깊은 내색을 하시면서 또한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그 아픈 허리처럼 고생했다는 그 말에 두 손을 붙잡고 참 고생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변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갖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헤아리고 처지가 같다 보니 보이지 아니하는 깊은 마음의 뜻까지 헤아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허리 때문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자다 깨다 하니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깐 자는 시간이 많은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이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무언가 서로 통하는 듯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는 마음이 숙연해졌는지 마음이 열리셨는지 묻지도 아니하는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어 우리에게 이제 하나 둘씩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머니의 첫 말씀은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참 힘들었어요. 혹이 보릿고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시는 겁니다. 겨울에 묶여있던 햇볕이 일제히 토담 위로 쏟아지고 덕지덕지 누런 종이로 이어졌던 창문엔 꽃잎 같던 성에도 녹아내려 오늘은 늘 이맘때인 우수였습니다. 우리들의 봄. 그러나 부지깽이 달구어서 고작 쇳덩밭을 갈았던 세간살이는 여전해서 그때 어머니들은 볏짚에 황토가루를 묻혀 논요강을 닦았고 아버지들은 60평생 나를 세워 찍어내릴 쇠수랑을 갈며 그 해의 봄을 맞았습니다. 구두쇠니 자린고비냐 하는 말은 오히려 사치스러운 비유였던 우리들의 춘궁기. 도대체 쓸모있는 것도 없고 또 버릴 것도 없는 그 황량한 삶을 살아가며 그때 우리들은 입춘 대길에 허황한 소망을 빌었으나 연년세세 그 소망은 답신 없는 미납 편지처럼 우리의 가슴을 텅 빈 공동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밀기울에 시래기 죽으로라도 초라한 목숨은 부지해야 했기에 양철 물동이며 바가지 항아리를 떼웠는데 구멍난 가난에 또 다른 가난을 깁느라 어머니들의 허리는 그 세월만큼 사가내렸습니다. 해진 구두 뒤쪽에 닳지 말라고 쇠증을 달고 다니며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전차표 한 장으로 아버지가 출근하시면 아이는 흙탕물을 먹은 고무신 한 짝을 들고 사탕 옥수수며 꿀강냉이를 기다렸던 그때 소치나 냄비 때웁니다. 고장난 시계나 라디오 삽니다. 골목길로 찾아들었던 그 소리는 잃어버린 우리들의 보릿고개 어느 모퉁이에서 풍화된 채 이제 백발로 늙어가는 어머니의 머리칼 그 어딘가에 묻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남편은 딸 셋을 남기고 30대에 바다에 일하러 나가셨다고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이 슬픔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고 앞을 보아도 보이지 않는 세월들을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든 시기였기에 손을 내밀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모든 것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새근새근
이렇게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이 보따리를 챙겨야 하고 매일같이 발길이 머무는 곳에서 행상을 해야 하고 겹겹이 쌓인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힘겨운 시절. 밤새 보따리를 싸서 행상을 하는데 아침에 가져온 물건 다시 가져오는 허탈 기진맥진하여 돌아오는 발길에 숱한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여 못 먹는 술을 2번 먹고 바다에 빠졌지만 2번 다 올리움을 당하고 이제 생각해보면 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도저히 앞길 헤쳐가기 힘들어서 지인을 통해서 둘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재혼 후 아들과 딸을 낳게 되었고 남편은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서 결국 술과 도박으로 전전하다가 그만 탕진하고 50대에 또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에게는 이전보다도 더 나쁜 환경으로 수렁도 이렇게 깊은 수렁으로 헤매다가 또 울고 자고 또 울다가 자고 하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내가 살아온 세월 다 이야기하면 밤을 새우다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네요. 만약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견디지 못하고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눈물 한 번 훔쳐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흐르는 눈물 한 번 더 훔쳐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자녀들 모두가 다 엄마에게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늦게 낳은 아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다시 그런 세월이 주어진다 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지만 그 시간이 다 흐르고 나서 오늘 내가 보니 감사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수에 젖어 한참 말씀하시더니 오늘 내가 별 쓸데없는 이야기를 다 목사님께 다 했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큰 감동 받았습니다. 어머니 하신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어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지난 시간들이 다 지나고 보니 그것도 은혜예요. 또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삶은 굽이 다 산골짜기를 건너야 하고 순탄한 길은 없습니다. 야곱도 인생을 돌이켜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130년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히 지난 보릿고개를 지내셨던 어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와 같은 일들이 비슷비슷한 일들로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씩 꺼내어 말씀하신 것들을 요즘 듣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동무를 하게 되는데요. 어르신들이요, 만문을 열고 옛일을 되새기며 추억에 젖어서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 둘씩 꺼내어 이야기하실 때는요, 매우 진지합니다. 매우 생기가 있습니다.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고통의 가시들을 또 하나 둘씩 꺼낼 때가 있습니다. 또 이때는 또 어머니 몸 자세가 이제는 아주 젊을 때의 몸 자세로 또 육성 자체도 힘이 있고 눈빛도 밝습니다. 이렇듯 말동무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말동무, 이 말벗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허리의 통증을 잊어버립니다. 이제까지 삶을 이겨내셨던 그 강한 면이 내면에서부터 다시 일어납니다. 잃어버렸던 용기가 되살아 손을 불끈 쥡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깊은 골짜기를 지나 여기까지 온 인생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하실 때 눈물이 글썽거리시는데
이것처럼 좋은 눈물, 따뜻한 눈물이 없습니다. 치유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축복의 눈물입니다. 말벗, 말동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큰 단어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어머니는 살아납니다. 용기가 일어납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눈빛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벗은 어르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모든 분들과 함께 이 말벗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다. 1차적으로요, 동변상련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은 처지입니다. 같은 어려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힘겨움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의 위로는 위기를 기회로, 절망에서 용기로 속사람의 살아남을 경험케 합니다. 이후에 또한 말벗은 이전과 이후의 삶을 바꿀 만한 위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아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누군가 당신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마음문을 열고 영혼의 대화, 말벗이 되어 주십시오. 아니, 누군가를 찾아가 말벗이 되어 주십시오. 말벗은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은 마음문을 열고 동병상련의 이 다가감, 말벗의 포근함을 갖고 만나는 사람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